종로의 역으로 보면은 오늘을 종료주일이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은 물론요, 많은 사람들이 길에다 또는 나귀에게다가 자기 겉옷을 깔아드리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나라의 순수한 그런 뜻은 만세, 그런 뜻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료주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또 당하시기도 하지요. 자, 우리는 아이들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어른들도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얻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꾼을 만나고 그를 영접하고 그와 관계 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도박꾼이 되어 있고, 지금은 술 한 잔도 먹지 않지만 술꾼하고 친해지다 보다 보면 어느새 내 입술에서 술잔이 오고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그 성을 입성한 그 행렬을 보면서 온 무리들이, 많은 성들이,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데, 이 사건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입니다. 9절에서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그렇습니다. 몇 명인지는 분명히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그때 6월절에 사용된 양이, 희생양이 약 25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수십만 명이 모였을 거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행렬에 참여한 다양한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저게 뭐 하는 곳이야 하고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면은 지금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악착같이 세금 받아가고 있는 그 로마 제국에서부터 경제가 조금 덜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자유가 없는 세상 속에서 자유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지요. 저 예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폭풍이 몰아쳐서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폭풍을 잔잔케 하기도 하고 많은 의사에게 보이면서 많은 돈을 쓰면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던 그 상황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보면서 내 질병을 치료하실 저 예수.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의 관심을 가지면서 따랐지요. 그리고 극소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저분은 진짜 메시아야. 저분을 믿어야만이 내가 구원받아. 이 땅에서 편하게 잘 살아봐야 100년 미만인데 저 영원한 세상, 저 천국 가는 안내자, 저분이 나의 왕으로 오시니 나는 환영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마는 저 길병원 장례 예식장에 갔는데 그 권사님이 막 그냥 너무 슬프게 우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 돌아오는데 봉고차 안에서 오늘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은 뭐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 요람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요람을 만들어 갖고 얼굴과 좀 전화번호 하면서 서로 좀 통용하면 좋은데, 또 일부에서는 뭐 개인정보 유출한다 해가지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람도 못 만드는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만, 하여튼 그분한테 이분이 오늘 돌아가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내 이 사람 아는데 하면서 또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은 그냥 분위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150여 년 안에 이렇게 성장한,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지요. 열심으로나 모든 면에서 세계가 따라오기 힘든 대한민국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개척교회 10명 미만에 모이는 교회도 있겠지만은 어떤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의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혹시 많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러 오신 부분들, 그저 내 어떤 이득과 저분이 왕이 되면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저 구세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알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까? 아무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듯이 지금 예수님 그 행렬에 호산나 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위쪽으로는 환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반면에 소수이고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전통과 관습에 젖어 사는 관념, 관습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벌이 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기도 했고 그들을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대제사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자기의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쉽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체포한 예수를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한 번 부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봉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기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할 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임명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하기로 한 후에 로마 당국은 당연히 자신의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 자기들의 뜻에 따르는 사람을 골라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싶었고 그렇게 임명했던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자신의 종교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로마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보다는 로마 정권의 필요를 맞추면서 충성을 했던 것이지요. 이런 교권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이권을 챙기려는 상인의 상을 뒤집어 엎고 내어 쫓으니까 거기에서 이득 보고 기생하던 종교 지도자들 못마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너무 못마땅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죽일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를 칠 증거,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수지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훌륭했다고 하는 서기관들, 유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 공회 지도자였던 장로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교회를 가장 잘 알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싫지 않지만 교회는 싫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싫지 않은데 그 속에서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싫어가지고 나는 교회도 등록하지 않고 그저 내 신앙 내가 지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 아닌가요? 교회가 갈라지고 교파가 쪼개지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교회에 분열이 있는 그 모습들, 거기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나름대로 한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뛰어나고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한 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 교회, 할아버지가 세운 교회 뭐 등등 이런저런 것을 주장하면서 이 교회에 주도권이 내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싫지 않지만 교회가 싫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쓰임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교인들이 모이면은 낙심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용기를 주고, 절망한 자에게 어떻게 하면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어떻게 하면 힘이 있게 할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픈 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듯한 그런 삶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니냐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 20여 년이 넘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저 신방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 신방 못 오게 오세요. 그런데 신방, 그 당시는, 지금은 뭐 신방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지만은 한 20여 년 전에는 신방 안 오면은 시험 들 정도로 신방이 굉장히 목회의 초점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한 가정이 깨어져야 될 건지 안 깨어져야 될 것인지, 이혼 도장에 도장을 찍어야 될 건지 안 찍어야 될 것인지, 그저 빼 마르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 가정,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 남편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저렇게 저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계속 거기 끝나고 나면 또 바람 피우고, 거기 끝나면 또 바람 피우고, 그거 나 못 견뎌, 결혼 이혼하고 말 거야.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와가지고, 언제부터 만났어? 일주일에 몇 번 만났어? 몇 번 들어와? 몇 번 안 들어와? 하여튼 간에 뭐 자기 욕구, 그 정보 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묻는데, 신방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취조하러 온 거야? 아픈 사람한테는 뭡니까? 그거 안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병원에 가면요, 자기가 의사도 아니면서 그냥 뭐 별거 다 물어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예 면회사절. 그저 얼마나 아프십니까? 빨리 쾌화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또 신방하는 사람은 다 끝나는데, 뭐 병은 무슨 병이야, 무슨 병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해결책도 없으면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라든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 단점을 캐내가지고, 또 그런 사람은 그래요. 직설법도 안 써요. 그 사람 가정 요새 어떻게 돌아간대? 그러면서 자기는 다 알면서 말을 유도해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의의 장로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듯이 한국 교회를 지금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합니까? 나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때 그런 경우는 없었던가요? 막 옆 사람이 막 웃어. 그러니까 나도 웃어. 그 옆 사람한테 뭐야? 그랬던 적 없어요? 있잖아요, 가끔. 응?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호산나라고 하는 그 주인공, 누구를 지금 맞이하는 거냐는 겁니다. 이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보면은 이는 누구뇨라고 묻듯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앉아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누구를 환영하게 하러 왔는지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종료주일에 환영하는 행렬 앞에 선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저 겸손하게 입성하는 분이 과연 누구이냐는 겁니다. 이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고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제기합니다. 다만 바라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혹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호산나라고 말하지 않고 구세주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있는 40년 또는 100년 동안 문제를 해결시켜 줄 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게, 아무리 말아도 지금 의학으로는 한 120년밖에 살 수 없는데 120년 후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 이제 우리는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분이야말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 저분을 의지해야만이 갈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냐면 그분을 대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요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또 어떤 데서 앞으로 대권 주자가 누구냐, 여권에서는 누구냐, 야권에서는 누구냐 하는 그게 쭉 나온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정치하고 싶은 사람, 유망한 대권 주자 앞에 다 몰려가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권력에 붙어야만이 살 수 있고 뭐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대권 주자의 영향력이 분명한 사람한테 막 다 붙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대권 주자에서 대통령이 되어도 5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생의 세계에서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떠한 헌신을 할 거냐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화가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내가 그분한테 내 초상화 좀 한번 부탁해야겠다 하고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답니다. 아마추어는 취미로 그리는 사람은 공짜로 그려줄 수 있지만 프로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또 프로한테 공짜로 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전기 하나가 고장났어요.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한테 저 전기 좀 고쳐달라고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로인 전기업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전기를 고쳐달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요. 돈을 배상이 아니라 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인한테 내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3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럼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이 화가도, 유명한 화가도 우리 지역의 최고의 어르신 시장님의 초상화를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려야겠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님, 그림을 다 그렸습니다 하니까 이 시장이 보더니 이거 내 얼굴 아니라고, 내 얼굴 같지가 않다고, 어떻게 내 얼굴도 이렇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느냐고 흠을 잡습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이 시장이 어차피 이 초상화는 다른 사람이 가져갈 그림이 아니고 내가 싫다고 그러면은 그냥 가지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그린 거니까 덤핑해가지고 뭔가 줄 거로 계산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시장님, 저는 정성을 다해서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시장님 얼굴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 얼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각서 하나만, 사인 하나만 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초상화를 주고 갈 줄 알았더니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유명한 화가가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뭐 시장급이니까 또 다 그런 급들이 같이 가지 않았겠어요. 가서 이 사람이 막 그냥 놀라 자빠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보니까 자기 얼굴이 딱 있는 거요.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그림 작품의 이름이 붙었는데 사기꾼 시장의 초상화.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300만 원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팔겠다고. 당신 얼굴 아니지 않느냐고, 안 팔겠다고. 그래가지고요 300만 원짜리를 3천만 원에 샀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간도 작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시간을 자꾸 사기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전달하라고 내게 맡긴 물질도 자꾸 사기를 치려고 하고요, 어차피 내가 안 가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사기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더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자금법에서 얼마 이상 후원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분한테 붙고 싶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더 보내려고 그냥 야단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내 권력을 잡기 위해서도, 내가 어떤 힘을 얻고 싶어서도 세상은 그러는데, 만왕의 왕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사기치려고 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자,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따라오는 사람들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권을 가지고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문 들어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자고요. 지금 염려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어지면은 제일 먼저 핍박을 당해야 될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 지금 중국은 그런 말이 돌더라고요. 중국식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대요 지금. 그리고 그 성경을 인용하지 않으면 이제 다 선교사들 추방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식 성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공산주의의 근본을 두고 번역을 하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 송도에 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송도 전체를 한 20km가 조금 넘는데 한번 여리고 돌듯이 13바퀴 돌고 우리가 이 송도 성전에 입성하자 하고선 이 송도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한 바퀴를 못 돌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도는 게 아니에요.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뻣뻣해져 갖고 못 돌아요. 왜요? 평상시에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육을 키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 때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지. 하지만 기도를 미리 하지 않으면은 내 앞에 어려움이 와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하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과 같이 사기치고 싶은 사람들 많지요? 아이고 피곤해서, 아이고 바빠가지고, 선약을 해가지고, 뭐해서 나름대로 사기치다가 300만 원짜리가 3천만 원짜리 될까 염려스러워요. 기도는 언제 기도하는 겁니까? 미리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가 잉태하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숨쉬고 걸을 수 있으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저 치매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아니면 주님의 사명 잘 감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하여튼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도가 웃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평상시 운동을 하면은 4시간 반 정도의 이 송도를 돈다 할지라도 전혀 쉴 필요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요. 근육통 때문에 며칠 동안 아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기도하라고.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락하듯이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열매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후손 속에 기쁨의 단맛의 열매로 다가올 겁니다. 자유입니다. 초청장에 음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자유가 아닙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지금 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안 하느냐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고 하는 그 나팔소리와 함께, 그 소리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 밖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과 지옥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나의 구주 예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잘 안 나와요. 마지막에 부인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다른 때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주간 13일 동안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우리 한 주간만이라도 해보시고, 그것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 금요 저녁에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을 한번 걸으면서 이제 어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정 안 되면 금요일, 13일이 안 되면 고난주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첫 술에 배불릴 수는 없지만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면은 기도의 맛을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